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귀한 지체 삼아 주시고 또 이 남은 때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항상 주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함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교훈 받아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시간 필리핀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또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사히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다음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강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27절 28절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찾았으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반갑습니다. 저는 정읍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상국 형제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은 2004년 경주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경주 제 안강교회가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주님 능력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그러지만 벌써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참 수일 같잖아요. 하여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영육간에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더 이렇게 깨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분명 필요한 말씀이 있고 교훈 받아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주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강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안강이 어떻게 해서 안강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강? 저도 한번 찾아봤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찾아보니까
이 신라 시대 때 이 지역이 정말 주민이 평안하고 주민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안강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안강교회가 지금 이 안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지 않겠나. 구원을 받으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이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이제 우리 찬양대 봉사도 하시고 또 교사 봉사도 하시고 또 수송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각자 이제 맡은 대로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위치를 지키는 것,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세리 마태가 등장합니다. 세리 마태. 세리하면 그 당시 세리하면 죄인이다. 어린아이도 알고 정말 배우지 못해도 세리가 죄인이란 건 이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이 압제를 받고 있었고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보호받고 있는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보호지 이게 압제잖아요. 압제. 그 가운데 이제 이 세리는 그 동족의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이제 자기가 취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토색하지 않았다 했죠. 토색. 이 토색이 이제 강제로 이제 빼앗는 거예요. 이 세리가 자기 동족의 그 땀 흘려 번 그 돈을 토색한 거예요. 토색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쓰고 그래서 이 토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죄인가요? 토색. 이 강도잖아요, 강도. 강제로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 덕에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악한 마음,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등장하는 이 세리 마태, 이 세리 마태의 모습은 분명 이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래서 이 세리는 구원받기 전에 많은 계획도 있었겠죠.
나름대로 많은 돈을 버니까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세리가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27절에 보시면 27절에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추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세리 마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보셨다, 보시고, 이 단어가요, 너무 중요한 단어 같아요. 보셨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고. 예수님은 그 세리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항상 이 죄의 눌림을 받고 있었어요. 죄에 대한 눌림. 우리 어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눌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눌림이 있어요. 내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든가, 그것이 내 양심에 찔림이 되면 그것이 계속 눌림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눌림이 있잖아요. 이 세리는 항상 죄에 대한 눌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세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보신다의 뜻이요, 주의 깊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보다, 눈여겨보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주의 깊게 보시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 개개인을 주의 깊게 딱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주의 깊게 보듯이 예수님이요, 우리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가, 이걸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 대강당에 지금 앉아 있죠. 주님은 지금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런 말씀이죠.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다 들으시고, 내 말하는 거 다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에 품은 것 보고 계시고, 내 행동하는 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를요, 정확히 보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항상 눌림을 받고 자기의 그 죄책감, 눌림을 받을 때 예수님 그를 보셨고, 부르실 때 28절에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모든 것, 그 세리마태의 모든 것은 직업이라 할 수 있고, 많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런 직업은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리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마태의 모든 것을 다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그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게 조심스러워요. 혹시나 나로 인해서 어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나 나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을까. 이거 있잖아요.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의 일꾼답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가는 방향대로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리마태는 정말 그 방법이 불의한 방법이었잖아요. 불의한 방법이지만 자기 일에는 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 또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리마태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그렇죠.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 오늘도 아침 일찍 이렇게 부지런히 오셨잖아요. 오셔서 교회학교, 찬양대, 청소도 하시고 운행도 하시고 부지런히 아침부터. 그게 본 바탕이다는 거예요. 바탕. 주님이 일꾼으로 이제 부르시는 그 바탕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좀 변화돼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가 20년 됐으면 20년과 똑같으면 안 되죠. 점점 성장. 성장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돼요. 성장 안 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요. 실천을 안 해요. 들었는데 그 실천 안 하는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답해도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때를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 이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한 제자를 부르실 때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이 성경 그 요한복음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1장 47절)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특별히 그 나다나엘은 그 속에
예?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하다 그 말은 거짓되다 그 표현입니다. 예? 거짓되다. 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 거짓된 거잖아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막 불편한 그게 이제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했어요. 무화과나무. 거기서 뭘 했을까요? 나다나엘은 평상시에 한 것을 했을 거예요. 평상시에. 구약 성경을 평상시에 묵상했다면 그 평상시에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했겠죠.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나다나엘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 간사함이 없다. 거짓되지 않다. 진실되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정직한 마음이 참 필요하잖아요.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그 정직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 이제 간사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간사하기 때문에 이 거짓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습을. 우리 속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게 이제 간사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 무화과나무 나오죠. 무화과나무에는 잎이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 무화과나무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잖아요. 열매. 잎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이제 말리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잎사귀는 뭘까요? 잎사귀는 내 화려한 외모. 그 잎사귀잖아요. 외모. 외적으로는 잘 합니다. 외적으로. 운행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외적으로는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매, 이 속에 있는 그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간사한 것이 없는, 거짓되지 않는 정직한 그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 이것이 이제 잎사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나다나엘 보면은 정말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어요. 나다나엘. 정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응?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응? 봤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주제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도 이 세리 마태처럼 내가 주님의 일에 걸림이 되는 거, 그렇죠? 주님 복음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과감히 이제 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내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을 쫓아갈까요? 누가 주님을 쫓아갈까? 첫 번째로 평상시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 육신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누구를 불렀냐면 그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 어부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물 던지는. 그리고 고기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는 매일 그물 던지러 갔어요. 매일 고기를 잡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물 깁는 일이에요. 그물 던지는 일과 그물 깁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던지는 거와 깁는 거. 둘 다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일단 잡기 위해서 그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 던지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물 깁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물 던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정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거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곧이잖아요. 곧. 즉시 했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 부르실 때 즉시 달려간 거예요. 야, 주님 이걸 원하시잖아요. 즉시. 응? 곧. 그래서 우리는 이 매주 배우는 말씀이 있죠.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조모임에도, 구역 모임에도, 모두에 할 때도, 원리 할 때도 모였다 하면 이제 말씀이에요. 왜 모였다 하면 왜 말씀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똑같아요.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도 분명 그 언젠간 또 들으셨고, 뭐 지난주에 들었을 수도 있죠. 반복이 돼요. 왜? 나는 다 알아.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좇은 걸 내가 다 알고 있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좇은 걸 내가 알고 있지. 알죠? 근데 정작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버릴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좇으라 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곧 즉시 좇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말씀을 내가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부르실 때 다 제자들이요. 곧 즉시 예수님 좇았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직접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보고 손도 넣어보고 그래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어요. 보지 않고. 우리는요. 주님 말씀을 100% 신뢰하잖아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했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곧 우리가요.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말씀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하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은 딱 변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딱 변하잖아요. 야, 오늘 내가 아침 일찍 5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 전날 마음을 먹고 잤는데 그 시간 되니까 잘 일어나세요? 이게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 마음은 정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자꾸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예요. 제가 정읍 지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2달이죠. 2달. 근데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날씨가. 그 밤에 산책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해요. 그럼 무슨 징조예요? 내일 날씨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눈이 와. 이야, 이거 가늠을 못 하겠더라고요. 날씨를. 그래서 이 정읍에는 항상 차 이렇게 앞유리 덮개를 딱 웬만하면 덮어요. 눈 오니까. 그 날씨보다 더 변덕스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 자꾸 바뀌어요. 변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중심을 딱 잡거든요. 중심.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변해버려요. 오늘도 찬양대 찬양이 꾀꼬리 같았는데, 꾀꼬리. 그런데 또 내년에는 난 찬양대 그만하고 이제 집에서 좀 쉴래. 그런 마음.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내 마음을 믿는 사람 있죠. 나는 구원받았다. 내 감정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바닥 빠지면은 조금 지나잖아요. 감정 의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딱 붙들고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부르시니 했어요. 다 보신 거예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요, 소 12결이 24마리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24마리 모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를 몰았으면, 처음엔 2마리 몰았겠죠. 1마리를 몰든지. 24개를 이제 24마리를 몰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에 능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네엘처럼 그 속에는,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요, 그 소와 부친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그게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그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했잖아. 갑절. 2배를 구한 거예요. 엘리야가 없으면 이 이스라엘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키려면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구한 거예요. 그 말은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 진심 아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갑절을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도 그랬고, 세리 마태도 그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도 그랬고, 다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쫓아갔는데,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싹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다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평상시 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 성경이 저도 이거 구원 딱 받고 산 거예요. 이 성경. 이 성경에 말씀 그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긋고 또 색칠도 하고 표시를 하잖아요.
필요하면 이제 옆에 적어놓고 정말 이것만 봐도 정말 유익되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표시한 말씀만 쭉 묵상해도 너무나 유익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보려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걸 딱 생활화하는 거예요. 말씀. 그 주님 보십니다. 말씀. 이게 이제 간사한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십니다. 그리고 힘든 일 있을 때,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 순간순간 기도하고, 길게도 기도하고, 다 어떤 일에 대한 기도. 그 기도는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의 제목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찬송가에 내 기도할 때가 제일 즐겁다 했잖아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그 기도. 그 기도하면은 기도하면 사람이요. 막 딱딱해진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좀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좀 용납이 돼요. 용서가 돼요. 그 기도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귀한 만병통치약처럼 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이 성경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명령하신 거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소식지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나오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린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명령한 것이 14절 보시면 13장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두 가지 명령,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 씻기를, 발 씻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서로 발 씻겨주는 자리예요.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각 모임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리입니다. 발을 씻겨.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서로 발은 그 당시 발은 더럽잖아요. 양말도 없고 또 뭐 우리처럼 구두도 없고 운동화도 없는 그 시절에 슬리퍼 신고
양말 신잖아. 그게 비포장 도로를 다니니까 얼마나 발이 더러워요.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서로 발 씻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 응?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발이 더러워져요. 응? 발 이렇게 우리 매일 발 씻잖아요. 왜 씻을까요? 더러우니까, 냄새 나니까. 발 씻어요. 발을 안 씻는 분, 발 씻어야 되죠. 발 씻어야 냄새가 안 나요. 깨끗해집니다. 발 씻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계속 더러운 것이 이제 묻어옵니다. 내 속에도 묻어오고, 내 생각에도, 내 행동에도, 내 입술에도 더러운 것이 묻어와요. 그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 안 들리세요? 네. 앞에서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라. 이 두 가지 명령. 우리 안강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면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셨죠? 이게 용납입니다. 이게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얼굴 용자죠. 얼굴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에요. 용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딱 돌리잖아요. 그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 못 본다. 그 용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딱 보는 거예요. 서로를 대화할 때는 서로를 딱 보는 거예요. 저희 눈을 보든지. 이게 용납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 발 씻기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게 이 얼마나 안전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이 한마디가 이 정말 교제 안에, 교회 안에 다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어제 제가 정읍에서 출발할 때 한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새벽이면 얼마나 추울까요? 그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차 안에서 이렇게 히터 틀고 엉떠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따뜻하잖아요. 안전하고 뭐 마음이 평안해요. 뭐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차 안에 있지 않고 차 밖에 있다. 내가 차 밖에 위에 천정에 매달려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봤거든요. 야,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춥고 얼마나 위험할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차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안전하고 차 안이 야, 이 정말 유익하구나.
차 안도 그런데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은 비행기 오늘 필리핀 비행기 타고 가셨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편안해요. 따뜻하고 시끄럽지도 않아요. 조용하고 음식도 나오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밖에 있으면 비행기 밖에 날개에 내가 매달려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비행기 밖에 한 영하 50도 돼요. 그러면 얼마나 춥고 그럼 살 수 없잖아요. 그게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 교제를 떠나서는 성경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해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제 떠나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가정을 떠나버렸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끝인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가정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용납하고 그게 정상인데 이 가정을 떠나버렸다 그 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제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쉽게. 오늘 뭐 주일 집에 좀 친척들 또 오니까 집에서 좀 쉬면 되지. 이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뭐 명절이니까 조금 늦잠 자도 되겠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쉽게 생각해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쉽게 생각하다가 떠나버려요. 우사가 왜 그 언약궤를 왜 만졌을까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왜 자기의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왜 쉽게 생각할까요? 세월이 지나니까요. 어느 정도 뭔가 알고 되니까 쉽게 생각해버려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다 게으름 중에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다 하지만 순종하는 그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잖아요. 그 순종하는 사람은 원망 그런 거 안 쫓아가요. 시비 그런 거 안 쫓아가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묵묵히 내 할 일 다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주님이요 다 해결해 줍니다. 주님은 본래부터 본성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리는 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 기다려 주셨으면 우리는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다리는 분이에요. 즉시 안 하시는 분이라고. 즉시 했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첫 번째가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많이 알잖아요. 우리 다윗이요 기다림에 성공했고 사울은 실패했고 그 성공과 실패의 그 결과를 무엇으로 판결하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기다림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 기다리면서 쫓아가고
그렇죠? 주님 의지하면서 쫓아가고 또 누가 주님을 쫓아가냐? 버릴 걸 버리는 사람. 여러분 잘 버리는 사람. 내에게 필요 없는 거 잘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쫓아가요. 그 누가복음 5장 다시 보시면 5장 27절이에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세리 마태는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데 필요 없는 것, 걸림이 되고 방해되는 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여러분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배롱나무라고. 배롱나무? 네? 백일홍 아시죠? 그 나무가요. 한 겨울에서 봄쯤 되다 보면 자기 나무 껍질을 다 벗어버려요. 그 나무가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벌거벗었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마다 벗는 거예요. 자기 그 나무 껍질을 해마다 버려요. 매년 해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는데 이 배롱나무 나무 중에 정말 정한 나무가 있다면 이 배롱나무겠다. 왜? 다 벗으니까. 필요 없는 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1년간 묵은 때를 다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요. 정말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기쁠까 생각했어요.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려야 되는 거. 어떤 자매님이요. 있으면 다 버려요. 있으면 다 버려요. 항상 뭔가 미니멀 깔끔하게 사는 걸 좋아해요. 단순하게. 다 버리는데 어떤 날 자기 어머니가 얘야 니 버리다가 나까지 버리겠다. 너무 버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와. 길 가다가 뭐 떨어진 거 있으면 들고 와. 야 이거 괜찮겠다고 들고 와. 그런 사람 있죠. 크면 가족들은 버리고 그 아버지는 들고 오고. 그런 분도 봤어요. 이게 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걸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못 버리고. 그리고 도리어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 신앙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가져오는 게 맞죠. 그래서 내 삶에 적용시키고 하면 되는데 근데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모르게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뉴스 중독이 있어요. 뉴스 중독. 그런 분 있어요? 뉴스 중독. 눈만 떴다 하면 뉴스 틀어요. 눈만 딱 뜨면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눈만 딱 뜨면 뉴스를 딱 틀어요. 오늘 뭐 하나? 뉴스를 막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즐겨봤던 뉴스 공장을 딱 끊었다고. 그러니까 이 막 해방된 느낌이라고.
거기에 막 매여 살았는데, 예? 그리고 그걸 딱 버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됐다고. 예? 그래서 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분들 막 홈쇼핑 중독 있잖아요. 홈쇼핑만 봐.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새로 나왔네 하고 사버리고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예? 홈쇼핑. 예. 이 경주는 없지만 저기 가니까 코스트코, 예? 코스트코 그 중독이 있어요. 매일 가, 매일. 그러니까 이게 신앙 지키는데 이게 걸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요 과감하게 필요할 때는 가죠. 필요할 때.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좀 버리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 욕심 있잖아요. 욕심. 그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죠. 이 욕심이 여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욕심이요. 나중에는 내 신앙을 탁 가로막을 수 있어요. 내 발목을 탁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어떤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그 두 형제는 항상 서로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발을 씻기고. 그래서 이 우애 좋기로 소문난 두 형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만한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이거보다 좀 더 커야 되는데. 자, 이만한 금덩어리를 발견했는데 지금 이거 팔면 어떻게 될까요?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이제 고생 그만하고 이제 참 편하게 좀 살자. 그러면서 이제 두 형제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어요. 집으로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요 침묵이 탁 흘렀어요. 그러면서 이 형이 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강물에 던졌다니까 지금 이 금덩어리를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요, 형 왜 그래 미쳤어 하면서 그러니까 형이 한 말이요. 야, 내가 금덩어리 만나기 전에는 동생이 너무 사랑스럽고 동생이 뭘 해도 사랑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고 동생 없으면 못 살았는데 금덩이를 발견하니까 갑자기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탁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동생을 강물에 던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요 금덩이를 먼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듣던 동생이요, 형 사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이 욕심이 그 우애 좋은 그 형제를 탁 가로막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야, 정말 이거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우애 좋은 그 형제를 완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오손도손했는데 이 욕심 때문에 가족 관계를 끊는 사람 많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다행히 저희 집은 재산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재산이 있다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 그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욕심, 돈 욕심도 있지만 어떤 자존심도 있을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면 폭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는 자존심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심 버린 사람. 자존심 벌써 폐기 처분한 사람이죠. 그럼 가도 어떤 사람 누구 말을 들어도 바보처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요 전도를 잘해요. 그런 말 들어도 기뻐. 그런데 그 자존심이 뭔지, 욕심이 뭔지, 그 때문에 우리 신앙을 망칠 수 있고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욕심 때문에 멸망한 사람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막 유다 같은 사람, 유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남편 그 나발 있잖아, 나발. 야, 나발 같은 사람. 그 사람 욕심 많아요. 다윗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보호해줬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도움 요청할 때 도와주지 않고 등을 돌린 그 나발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쫓아간 거예요. 다윗. 나발의 그 전 재산을 아비가일이 다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따라가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급히 일어나 성경 그렇게 됐어요. 급히 다윗이 딱 날 따르라 했을 때 아비가일이요 급히 일어나 나귀 타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급히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무 기다렸어요. 다윗의 하나님 너무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이 아비가일처럼 급히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면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급히 일어난다. 그 말은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일에 내가 동참할까?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급히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그런 마음 없으면은 이번에 연말이 또 찾아오죠. 연말에 이제 또 부르실 거예요. 하잖아요. 이번에 구역장 봉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 딱 들으면 부족하지만 저 교회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이번에 찬양대 봉사 좀 해주십시오. 교사 봉사 좀 부탁드립니다. 좀 운행 봉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급히 일어나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요? 세리마태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이 아비가일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등장을 시켰을까?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면 정말 주님의 뜻이면 내가 가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내가 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올해는 이거 했는데 내년에는 좀 다른 봉사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잖아요. 그 성경에 왜 주님을 쫓아갈까? 왜 쫓아갔을까? 왜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그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인 거예요. 그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주님을 쫓아가는가 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다른 사람 신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신뢰해야지. 주님을. 뭐 사람 신뢰하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정읍으로 이제 돌아가죠. 저하고 정읍 같이 갑시다. 그럼 누가 따라가요? 따라가요? 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자꾸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뀔 수 있어요. 왜? 합당치 못하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사무엘하 2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30절 보시면 22장 사무엘하 22장 30절 503페이지 22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떤 전투기 조종사가요 비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만 가는 게 아니고 뒤집어졌다가 바로 왔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이게 반복돼요. 그러면 깜빡 졸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가 뒤집어졌나? 여기가 지금 하늘인가? 지금 내가 지금 땅으로 내려가는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을 이제 버티고 현상이라 하는데 그런 현상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투기 조종사는 어디를 주시하느냐 하면 계기판을 딱 주시하냐. 계기판. 그때 만약 계기판 안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냐? 자기를 의지해.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나는 한 20년, 30년 내가 지금 전투기 몰아서 내가 지금 다 알아. 지금 다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생각, 내 생각, 그 내 마음을 딱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 갈 수 있다는 거. 골로. 예. 그러니까 이 전투기 조종사가 다 이게 주시하는 게 뭐냐면 계기판. 고도가 높다 표시되면 고도를 낮추는 거예요. 고도가 낮다 하면은 고도를 또 높이는 거예요. 뒤집어졌다 하면 또 바로 하는 거예요. 그 계기판 역할이 이 주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은요, 뭐 합리화 이런 게 아니에요.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인정 사정을 안 봐줘요.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고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 의지하고 말씀 믿고 구원받잖아요. 이 말씀 변해버리면 누가 구원받아요? 못 받죠. 말씀은 다 고정되어 있어요. 항상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딱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가 주님 쫓아갈까? 아까 전에 말했죠.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잘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 시편 40편 보십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다윗이요,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이요. 항상 위험한 순간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기다린 거예요. 묵묵히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해주실 동안에 기다린 거예요. 혹시 겨울에 피는 꽃 알까요? 겨울에? 예? 이야, 어떻게 하지? 예? 뭐 다른 꽃도 있는데, 예, 동백. 제가요, 동백꽃을 좋아해요. 동백. 야, 동백이요. 눈송이를 딱 맞으면서, 꽃봉오리가 딱 피어오르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 이 동백꽃도, 야, 동백도 추운 겨울을 딱 기다리잖아요. 추운 겨울 오기 전에 피는 게 아니고 추운 겨울 올 때까지, 꽃이 필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릴 줄 아는 이 동백나무,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동백꽃, 동백꽃이요. 이게 저도 한날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발화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다 실패했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 동백이요. 기다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백꽃처럼, 동백나무처럼 내가 딱 기다리겠다. 주님 오실 날을 내가 딱 기다리겠다. 어디에서? 이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무리 가운데. 저도 생각했는데, 야, 내가 주님 맞이할 때 어디에 있어야 될까? 물론 이 교회 가운데예요. 근데 뭘 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까? 야, 말씀 읽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찬양대에서 막 찬양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봉사하는데 운행 봉사든 교사 봉사든 청소 봉사든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생각 딱 하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버릴 건 버려야 되지. 내가 할 건 해야 되지. 이 정신이 딱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온전히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온전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다윗이요. 다윗이 성경에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구약에만 해도 60장 이상이 다윗이 나와요. 60장. 한 장도 아니고 내 얘기가 한 장이라도 안 나오잖아요. 다윗은 60장, 구약에만 60장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편 40편도 다윗의 시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내용들을 그 때마다 다윗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총 집결해가지고 분석해보면 딱 몇 가지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 딱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도서에 사람의 본분이다 했어요.
본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었다. 진실.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게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전쟁에 이쪽 참석할까요 말까요?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항상 의지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 들었죠?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는 형제자매님, 실행하지 않는 형제자매님, 이 둘로 딱 나눠져요. 주님은 딱 보십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실행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0편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저 문제 하나 낼까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호주머니에 넣는 거, 이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어려울까? 뭐가 어려울까요? 기다리면 되지 뭐. 그 말은 쉬워요. 기다리면 되지 내가.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이요, 너무 중요하면서 이해 안 돼요. 기다리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 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가 한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번제를 자기가 드렸잖아요.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오늘 준비 찬송 하셨죠? 찬송 딱 하고 있는데 나 비키시오, 내가 하겠다 이런.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좀 시원찮아요. 나오시오. 내가 하겠어. 그런 분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야, 내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거 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계속 성경은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님을 쫓아가냐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 그 노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설계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다 준행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준행하는지 이거 보십니다. 주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뒷짐지면 안 돼요. 뒷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말이나 되는가요? 이래 뒷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 수는 지금 이렇게 많죠. 그런데 이 각각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래 뒷짐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구나.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네. 하여튼 이 정리를 해보면요. 정말 누가 주님을 쫓아갈까? 정말 평상시 자기 최선을 다하는 사람, 버릴 걸 버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거 다 준행하는 사람, 그 사람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강교회가 일어나 조춘이라 이 주제로 오늘 배웠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 조천이라 이 주제로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또 해야 할 것들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배운 말씀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형제 자매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